안녕하세요. 시편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시편 92편부터 95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4권, 바로 90편부터 모세의 시가 시작이 돼갖고 이제 106편까지 17개의 시가 바로 제 4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90편하고 91편을 받고 이제 92편을 볼 차례입니다. 자, 감사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 주께서 행하신 일, 이게 이제 4절과 5절에서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거에 비해서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 악행자들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 지존하신 하나님이 원수를 패망하게 하실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11절에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인 거죠. 자, 여러분 11절을 보면은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자, 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그러니까 나의 원수가 이제 하나님의 원수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인 것과 이제 같은 겁니다. 자, 12절로 15절, 시편 1편에서 이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했잖아요. 그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다시금 이 의인을 나무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종려나무는 이제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나무인데 어떤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고요.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을 짓는 어떤 재료로서 사용된 아주 귀중한 나무, 건축 자재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자, 제가 이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해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찬양하리라. 뭐 이런 찬양이었는데, 그런 주님 안에의 교제의 삶을 살았던 청년의 시절, 우리가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얼마나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내용입니까? 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3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93편은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런 회복의 때에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2절, 영원부터 왕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런 내용들이 특별히 이 포로기 이후에 인간 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자,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게 사실 시편에 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4번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바로 이 제4권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4권의 배경이 뭡니까? 제3권에서 이제 분열 왕국 이후에 나라가 망해갖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4권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갖고 그런 귀한 자들을 대상으로, 인간 왕은 실패했지만 하나님 왕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제4권의 분위기인데 바로 93편, 96편, 97편, 97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앞으로 다가올 그런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제4권의 분위기인데, 거기서 중요한 문구가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바로 지금 인간 왕은 없어졌고 또 세계 열강의 어떤 페르시아가 세계를 주물럭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왕 되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4절,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 왜냐하면 이 고대 신화에서는 이 바다의 세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의 어떤 혼돈의 세력으로서 이제 바다를 많이 상징을 했어요. 자,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큰 이다. 예,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회의 질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는 법을 왕이 제정해 갖고 이제 선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확실하고 확고하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혼돈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게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93편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런 물 위를 걸으시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혼돈의 세력, 그런 유대인들이 특별히 두려워했던, 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혼돈의 세력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4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그런 압제당하고 있는 자들을 신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 바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7절 그런 악인들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완전히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착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 8절부터 보니까, 자,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어리석고 무지하다라는 거죠.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9절.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모르실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혜가 없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 11절에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신다라는 거죠. 아니 귀를 창조하시고 또 눈을 창조하신 분이 듣고 보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다 일일이 카운트하시고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고 또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그런 책망이고 징계잖아요. 자, 다윗의 후손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런 올바른 길로 가도록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그런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사울과는 다르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긋날 때 바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잠언에서는 의인은 하나님의 훈계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그런 징계가 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로 19절. 악인에게 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로 23절. 악하고 부패한 그런 재판장과 이제 요새와 피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95편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을 반석과 왕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1절부터 2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들었던 그런 시편의 내용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예, 많이 들었던 그런 시편입니다. 자, 3절로 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왕 되시고, 예, 바로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제4권의 강조점이죠. 결국 이 시편 전체가 인간 왕에서 어디로 전환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왕으로 계속해서 전환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그분이다. 바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시편 전체 흐름이죠. 자, 6절부터 11절.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왕 되시고 창조주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 반역했던 기억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 그때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를 막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돌을 들어갔고, 그다음에 민수기 20장에서도 역시 물 때문에 이 마사에서 원망한 사건이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급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릴 때, 위로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릴 때 바로 하나님 나라,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일단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어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자명한 이치입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이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공동체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그게 중요한 그런 이슈죠. 왜냐하면 이 시편에 대한 전체적인 편집을 완성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귀환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제4권이 바로 인간 왕이 이제 실패했고 하나님 왕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제4권인데, 이 시편 전체의 어떤 배경이 뭐예요? 바로 이런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에 귀환한 공동체, 그들에게 이런 시편들이 어떻게 들렸을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때렸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있었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전자는 제1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후자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런 애굽에서 구원받은 조상들이, 선조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처럼 현재에도 이런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갖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잘 신뢰하며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95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